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 때에 노란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진 속의 남자가 표정이 행복해 보입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우리 3번이 먹을 것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표정입니다. 저 표정이. 특히 맛있는 거 앞에서 저런 표정이 나오거든요. 3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 속의 남자처럼 누구나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를 누리고자 하는 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본주의는 대한민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2050년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2위가 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좀 그렇게 되면 좋겠죠. 지금 경제 세계 지금 몇 위입니까? 지금 세계 11위라고 되어 있죠. 세계 11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G7 정상회의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G7. 그런데 이제 2050년에는 세계 경제대국 몇 위가 된다고요? 2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보고서니까요. 참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 정말 자본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큰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 이 나라에서 누구나 부를 꿈꾸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 그런 바람들 있으시죠? 네?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막 힘들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 부유하게 살고 싶으잖아요. 그렇죠? 부유하게. 그렇죠? 저는 하루라도 돈 걱정 안 하면 좋겠어요. 참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어요. 다 참 잘 살고 싶은.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정작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이들을 보면은 자본주의가 말하는 그 풍요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속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본주의 숙제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본주의 숙제가 왜 소수만 풍요를 누리고 다수는 풍요롭지 못한가? 근데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숙제를 푸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이 될 텐데, 그렇죠?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은 인간과 함께 거의 매 시대를 같이 공존해 오면서 한 번도 이 가난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가난이 사라진 적이 있나요? 우리 세계 역사에,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에 가난이 없던 때가 있었나요? 어느 시대건? 항상 공존해 왔어요. 우리 인간과 가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 숙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가난을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그들이 불편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떼는 나라가 또 뭐가 잘 돼 있다고 그래요? 무슨 정책이? 복지 정책.
예, 복지 정책. 뭐 세금을 35%, 50%막 이렇게 떼가는 나라들은 제가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0만 원에서 세금으로 500만 원을 가져간다고 해보세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나한테서 가져간 세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더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난을 없애지 못하니까 좀 그래도 부유하게 넉넉하게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제 가져서 더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 지금 우리가 출애굽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입성하고 지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에도 가나안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나안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 자신의 결점과 단점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난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가난한 것은 사회 구조적 책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 가난을 그 사람의 결점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들의 말대로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관심사 밖에 두고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그러면? 그들의 책임이니까?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가난이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백성들 중에 빈곤이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동정과 친절과 자비를 받아야 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동정과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자비를 받아야 될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형제들에게 맡기심으로써 그들의 그 너그러움을 시험하세요. 우리의 너그러움을 어떻게 시험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맡김으로, 맡김으로 우리의 너그러움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자, 따라서 형제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또 후대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어떤 제도들을 두어서 그들을 보살피셨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의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예. 여기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 제주도를 가니까 뭐가 눈에 많이 띕니까? 귤이 눈에 많이 띄죠. 그런데 그 도로 길을 가다가도 그냥 바로 옆에 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서 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남겨놓은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서 그 허기를 때울 수 있을 만큼 양이 찰 때까지 그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들을 지나가다가 뭐 했어요? 뭘 잘라 먹었어요? 예, 이삭을 잘라 먹은 적 있죠. 근데 그것도 제자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 율법의 근거에서. 그래서 들과 과수원과 포도원에 아직 추수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추수하고 그 주인이 남겨둔 이삭이나 과실들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 자,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하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육체의 한 해 동안, 이제 한 해를 쉬는 거잖아요. 예. 제 6년째까지는 파종해서 열심히 가꿔서 그 소산을 먹고 제 7년째는 쉬는 거예요.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쉬는 동안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에서 안식년을 제정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짐승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제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휴식을 통해서 그 토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년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할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제정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통해서 매 7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불린 이 해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자,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너는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 수확이 끝나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파종기 때에 그때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 제 7년째에 그때는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봄에 포도원과 이러한 과수원도 가꾸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곡식이나 포도 이런 과실들을 수확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에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뭐 뿌리거나 가꾸지 않은 땅에서 그래도 뭐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그 신태인에 가면은 만평이 다 고구마 밭이에요. 만평. 근데 그게 다 한 사람 거랍니다. 한 사람 거. 근데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땅을 사가지고 고구마를 재배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고구마 생산량의 뭐 3분의 1인가 뭐 거의 절반 정도를 그 사람 혼자서 고구마를 재배를 한대요. 근데 신태인에도 만평이 고구마가 그 사람 밭이에요. 근데 기업이에요, 기업. 고구마 심을 때도 관광버스 45인승 관광버스가 여러 대가 쫙 서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다 내려요. 그 아주머니들이 그 넓은 막 그 밭에서 다 심고, 또 수확할 때도 또 관광버스 몇 대가 와가지고 우르르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고구마를 싹 수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싹 수확하고 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제가 이제 거기 가보면은 밭에 푸르스름한 게 뭐가 자라요. 그게 뭐죠? 미처 못 캔 거예요. 그쵸? 예, 미처 못 캐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싹이 나는 거죠. 근데 똑같아. 지금 제 7년째는 파종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가꾸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묵혀두는 그 1년 동안 그 땅에서 스스로 뭐가 자랄까, 안 자랄까요? 자라죠. 자라죠. 예. 근데 그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걷어서 곳간에 들이지 말고 그대로 그냥 그 밭에 그냥 두어서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짐승까지, 들짐승들이 자유로이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안식년과 그 이듬해 파종하고 수확할 때까지 뭘 먹고 사냐 이거죠. 자, 이제 올해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이제 파종은 하지 않았어요. 안식년이라. 근데 올해 수확한 거는 내년에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쵸? 먹을 수 있어요. 올해 수확한 거는 내년에 안식년 1년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 안식년이 끝날 때쯤에 이제 파종을 하죠. 그럼 그때 파종하고 그게 1년 동안 자랄 때까지 뭘 먹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까? 레위기 25장 21절로 22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몇 년 쓰게 족하게 하신다고요? 3년을 쓰게 족하게 하신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그냥 그 다음 이제 파종하고 1년 동안 그게 곡식이 자라서 곡식을 맺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 항상 재배가 됐었는데, 안식년 전에 그 6년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가지고 그 해의 소출은 몇 년을 쓰게 족하게 주신다고요? 3년을 쓰게 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와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그 출애굽 여정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에 매일같이 하루 양만 이렇게 거둬 드렸는데 6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제 6일에는 그 다음 안식일 것까지 갑절로 가져와도 이상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이 국토 전체를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는 이 안식년의 준수는요, 오히려 땅과 백성들 모두에게 유익이 됐던 겁니다.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 안식년으로 땅과 백성이 얻은 유익이 뭔가? 자, 먼저 땅이 얻은 유익은 이렇습니다. 땅이 얻은 유익은, 자, 하나님은 이제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묵혀둔 그 땅은 들짐승들이 와서 그곳에서
스스로 자라난 곡식과 열매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그러면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또 뭐 할까요? 우리 애들이 자라는 거 있잖아요. 갓난아기들이 자라는 거. 먹으면서 뭐예요? 그쵸? 먹으면서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땅이 뭐가 돼요? 퇴비가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가 묵혀둔 그 토지가요, 굉장히 비옥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더 풍부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오늘날처럼 영농 기술이나 이런 화학 비료가 발달돼 가지고 뭐 개발이 되어서 막 수출을 더 많게 하고 그런 게 아닌 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지력을 회복시켜 가지고 더 수출이 많게 하셨다는 거죠. 예. 이게 땅이 얻은 유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얻은 유익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1년간 참 우리 농부들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농부들은 1년 내내 쉴 틈이 없어요. 1년 내내. 예. 특히 요즘은 하우스가 또 있어가지고 겨울엔 좀 쉴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하우스가 있어갖고 겨울에도 일하시더라고요. 겨울에도. 이제 하우스에서 내년에 파종할 모종을 다 기르시는 거예요. 모종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정말 쉴 틈 없이 힘들게 일하셔요. 우리 참 농사 지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참 존경스러운데요. 1년 내내 그렇게 분주하게 밭과 들로 나가서 그렇게 이제 일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안식년이 오면 이 기간 동안 1년이라는 긴 휴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쉴 틈 없이 바쁘게 살던 삶이 1년 동안 긴 휴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이 회복이 되겠죠. 그동안 지쳤던 체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묵상과 기도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그들이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가족들에게 교훈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 안식년에 얻는 유익이 또 이렇게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식년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또 놓아 주어야 됐습니다. 네, 히브리 노예들을. 그리고 그들을 놓아줄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년에는 품꾼의 그 싹을 신속히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예. 저희 이제 처가 쪽에도 이제 현장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일을 해주고 체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일당으로 불러서 쓰잖아요. 일당으로 불러서 쓰면 뭐 그날 일당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줘야지 맞잖아요. 근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불된 그 인건비만 뭐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합치면은요 몇 천만 원이 될 정도예요. 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뭐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뭐 안 주겠지만 그래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년에는 품꾼의 그 삭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속히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예, 신속히 지불하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역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의 그 대우에 관해서도 특별한 지시를 주셨어요. 예. 신명기 23장 15절로 16절에 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일단 도망쳤다가 도로 주인에게 붙잡혀 오는 노예들, 그 노예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노역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일이 힘들어서 뭐 야밤도 했어요. 그런데 뭐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뭐 추노꾼 있어요. 추노꾼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근데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잡혀온 노예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예. 아니면 그냥 두 발을 잘랐어요. 다시 도망 못 가게. 옛날엔 그랬습니다. 예. 그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주인의 부당한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온 노예들을 다시 그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그것은 그 노예를 죽음 속에 몰아넣는 굉장히 비인도적인 행위예요. 예. 따라서 하나님은 긍휼로서 모세율법에 이런 것을 금하셨어요. 도망쳐온 노예를 내가 다시 온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이것을 금하셨다고요. 율법으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의미하는 종, 이 도망쳐 나온 종은 다 모든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견디거나 기타 어떤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로 도망쳐 오는 이방 족속 노예, 이 노예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은 도망쳐 온 이방 족속 노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그들에게 신변 안전과 안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도망쳐 나온 그 이방 노예들에 한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이나 뭐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노예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돼요. 예. 항상 정당한 사유로 도망쳐 나온 이방 노예, 그 노예들에 해당되는 규례입니다. 다음에 이제 안식년 채무 면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 채무 면제 규정.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안식년은 가난한 자들이 어디에서 놓이는 해인가요? 채무, 빚에서 놓이는 해입니다. 제일 좋은 해인 것 같아요. 이 안식년에는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빚이 어떻게 돼요? 탕감이 되는 거예요. 탕감. 여러분 좋겠어요?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나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줌으로 이 공공한 그 동포를 도우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자를 받지 말고 도와주라.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자, 이제 끝으로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희년. 레위기 25장 9절로 10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드디어 이제 희년이 왔습니다. 희년. 자, 7월 10일 속죄일. 자, 이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뭘 선포해요?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잖아요. 그렇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 기쁜 마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뭘 맞아들이는 거예요?
희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희년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죄에 대한 괴로움 속에 희년이 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후에 희년을 주셨어요? 대속죄일 후에. 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가 다 속죄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희년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희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대면제의 해입니다. 대면제의 해. 예, 대면제. 그래서 희년도 안식년에서 마찬가지로 땅에 파종하거나 추수하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소산은 가난한 자들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예, 땅의 소산은. 그리고 희년에는 안식년에 자유를 얻지 못했던 히브리 노예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특별히 희년을 더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희년을 더 특별히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소유지를 그 본래의 소유자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땅이 뭐 어디였는데 뭐 문서를 잊어버려서 나라 땅으로 다 가버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저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나 기억에는 저기 우리 땅인데 지금 다 나라 땅으로 돼 있고 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근데 이 희년이 돼가지고 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3만 평이 내 이름으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예? 기쁘겠죠? 야, 이 희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소유지가 그 본래의 주인에게 아니면 그 가족에게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에 가나안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정당하게 뭘 그걸 사서 구입을 해서 그 땅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이 추첨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분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파별로 그 땅이 분배된 후에도 자기의 그 소유지를 팔 수가 없었어요. 예,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만약에 팔았다면 그 후에 이제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다시 그 땅을 찾고 싶다고 내가 땅을 팔았던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뭔 소리냐, 이제 내 땅인데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시 그 땅값을 벌어서 와서 내가 다시 찾고 싶다고 하면은 다시 그 원 주인에게 그 땅을 팔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끝내 이제 그 땅을 찾지 못해요. 응? 그 팔았던 땅을 내가 돈을 마련을 못해서 못 찾아요. 그러면 희년에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그 땅이 내게로 돌아와요. 희년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백성들에게 이 땅은 당분간 그들이 소유하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게 너희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땅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뭐예요? 주인이시나요? 예, 주인이시니까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고려를 베푸실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심으로써 가난한 자도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자기의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다 너희 자리를 가질 수 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생애에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고 또 정말 밝은 빛을 비추시려고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대비책들을 세우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진 재물은 고통당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할 그 자금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긍휼의 법을 명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뭐에 근거해서 이러한 긍휼의 법을 명하실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이 그들에게 뭐 어떤 특별한 매력이나 또 그들에게 어떤 특출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의 빚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답의 정신으로 이웃의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받은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웃 사랑 실천 운동 헌금을 이번 안식일 날 모두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 사랑 실천 운동, 이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적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받으신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불행한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당신의 자녀들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우리 모두가 닮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